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교는 주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 중에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90년대에 와서 구약이죠.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캐논, 요게 성경이다. 나머지는 여러 문서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려봐라 하고 딱 표준을 정한 거죠. 그 표준을 정한 게 AD 90년에 구약이 먼저 정해지게 됩니다. 39권이 정해지게 되고, 마틴 루터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의 정경이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톨릭은 주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 39권이 정해지기 약 한 400년, 300~4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히라보 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정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정경하고 개신교의 정경이 달라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공동번역을 보시면은 거기에 개신교에는 없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없는 뭐 토빗, 유딧, 에스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 중에 이제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카베오 상하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톨릭에서는 똑같은 정경이에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아니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외경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경은 아포크리파다. 그래서 그걸 제외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냐 하면은 397년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의 27권이 정경으로 택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이 39권이죠. 39, 27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게 정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따르겠습니까? 어떤 걸 따르겠어요? 당연히 이 히브리 정경이 택해진 건 9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마태, 누가는 전부 90년 전에 됐으니까는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이 있기 전에 이미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당연히 70인역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인용된 구약들은 전부 가톨릭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70인역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5단계에 쓰여진 대부분의 책들은 전부 위경이다, 슈도그라피다. 그래서 거짓 경전이다, 그런 그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초기에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슈도그라피에 들어갔어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이게 50년대의 초기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기본 틀을 보시면은 제일 기본 틀은 예수의 공적인 활동들과 가르침들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1번 바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붙여진 바디는 순환 이야기들이 따로 모아진 그런 바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의 삶을 쭉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마지막 일주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환당하시기 전에 일주일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환 이야기들을 따로 모으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디로 그 순환 이야기가 붙여진 겁니다. 1번, 2번이 붙여진 게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마가복음서죠. 세 번째 자료는 현현 이야기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떡을 떼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이야기, 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는 얘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 뭐 등등 예수님의 현현에 관한 이야기들, 부활 이후 현현에 관한 이야기들. 이거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바디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네 번째 바디는 예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태와 누가에만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바디로 거기에 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 2, 3, 4가 엮여진 거는 뭡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2번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서문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수의 출생 이야기 자체가 아니고 태초부터 예수가 계셨는데 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그 요한복음의 서문이 붙게 되죠. 그래서 제일 앞에 5번 바디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디는 뭐냐 하면은 누가의 제2부작입니다. 사도행전이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6번 바디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런 자료들로 돼 있다 하는 거죠. 어록복음서라고 한 거, 큐와 도마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와 누가가 초기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어록과 도마복음서 자료를 추가함으로 해서 마가복음 이전의 역사적 예수를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아까 그 소묵시기록이라고 한 마가복음 13장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심각한 재난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의 패망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임박한 시점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연대를 주 70년대 년경으로 보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써놨고요. 마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의 전기 형태로 엮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전기 형태로 쭉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엮어간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운동과 관련시켜서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 코드를 땅 때리면서 예수가 등장하는 거니까 예수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의 교향곡의 서주가 연주되듯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의 생애의 하나의 서주처럼 탁 연결이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초기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3장 6절에 벌써 그런 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가 계속 사이사이에 이제 서기관들, 관리들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면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의 하나의 상상력을
거기에다 덧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었는데요. 그 누가 썼겠어요? 제자들은 다 잠에 빠졌고 예수 혼자 기도를 했는데 그 누가 보고 썼을까요? 그 이제 마가의 하나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거기에 첨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어떤 고뇌와 결단 이런 거를 이제 마가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신학을 이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활의 빛에서 바울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그런 신학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예수의 삶을 전개한 최초의 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가의 구도가 마태와 누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이미 바울이 순교한 후 1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바울은 60년대 초반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60년이나 62년 정도로 보는데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건 그보다 이제 10년 정도 후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바울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대속 신학이 사실은 전체 이 마가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그걸 쭉 이은 복음서들, 그 다음에 바울 군의 서신들, 이게 전체의 신약 성서의 하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휴복음과 도마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신학이 전제되지 않은 유일한 자료로 가치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대속 신학 말고 이 어록 자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속 신학이 하나의 신학으로 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본래 예수님이 가리키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모조모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비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처음들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오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는데 이게 바울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굉장히 신학화되면서 십자가 신학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런 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근데 죽는 건 다 빼먹고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걸로만 그냥 꿀바른 신학으로만 바꿔갖고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게 문제죠. 그래서 큐와 도마복음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에 채색되지 않은 본래의 예수의 리얼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한 이모저모의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대가 더 먼저 됐다,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편집된 것은 시리아 남부로 여겨집니다. 유대 전쟁으로 예수 공동체가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예수 공동체가 시리아 남부 농촌 지역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옛날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그 당시에 이방 지역으로 취급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쓰면서요, 예수의 기적이 유대 지역에서 행해진 기적이 있으면은 그거와 똑같은
짝이 페어가 이방 지역, 갈릴리 동쪽 지역에서 똑같이 행해집니다. 사람을 하나 고치면, 귀신을 내쫓으면 이쪽 갈릴리 동쪽에서도 귀신 내쫓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치유하면 그 다음에 이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을 치유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게 짝으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실제 예수님 생전에 그런 이방 지역까지 막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공동체의 자리가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이 이렇게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도 똑같은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호수의 동편이건 서편이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날 만큼 갈릴리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교회를 형성하고 사도권과 직제를 갖추어가며 제도화해 가기에 급급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 민중과 여성들이야말로 끝까지 예수를 따랐으며 참된 제자도를 행한 사람들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 전반부에 예수의 제자들은 무지해요. 무지한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반에 가서 베드로 고백 이후에는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마지막 순환설화에 가서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예수의 길과 멀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예언된 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의 실패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은 당시 70년대니까 뭐예요? 이미 교회가 직제화되고 사도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이 교회라는 권위가 형성된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이 직제화된 교회보다는 갈릴리 민중과 예수가 만나는 현장이 오히려 더 참다운 예수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하나의 중심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를 팔레스타인, 시리아 남부가 아니고 로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로마의 군대 용어, 화폐 단위 또는 생활 용어, 이런 로마 문화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빌라도가 굳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사도 신조를 할 때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렇게 하고 딱 빌라도를 얘기해서 지목해서 예수의 죽음에 가장 책임 있는 인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서는 그걸 자꾸 이렇게 우회해가고 피해가죠.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유대 민중들이 자꾸 원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러고 손 찢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슬쩍슬쩍 넘겨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한 변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로마 치하에서 계속 선교를 이어가려면 과거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치른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서로를 변호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썼다,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의 장소를 로마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